자, 오늘은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능력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이죠. 충분히 예수님 혼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고, 제자들이라고 불러봐야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예수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 실망을 드리는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잠시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오늘 삼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3장 초반까지 쭉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위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계속해서 치유 사역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치유 사역의 관점을 좀 가지고 잘 보시면 너무 빈틈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다 일반적인 치유 사역과 조금 다를 정도로 대표성을 띠는 사역이 쭉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또 나병에 걸린 사람, 또 일어나서 혼자 올 수 없는 중풍병자, 그리고 오늘 또 한쪽 손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치료받을 수 있는 장애물이 다 각각 달랐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장애물이었죠. 도저히 나갈 수 없고 예수님 오셔도 거절하는 상황이고요.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의 논의로도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이런 죄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고, 중풍병자는 이동의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자기 혼자 이동할 수 없었고,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난 것이죠. 안식일에는 어떠한 치료 행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가 있는데, 집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기둥이 빠졌다든지 해서 무너졌습니다. 지붕이 무너져서 집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사람이 깔린 거예요. 그럼 당장 가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면 막 기둥 잔해물 헤쳐내고 사람 꺼내는 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살았니 죽었니 물어보는 거예요. 살았다면 꺼내주고 죽은 것 같으면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안식일 지난 다음에 시신을 빼어내는, 그걸 어떻게 확신이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가서 손가락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안에 사람의 인기척이 없다고 어떻게 죽었다고 단정합니까? 그 정도로 율법이 법 중심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위에서 있는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들이 종로로 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는 대표성 되는 사건이 오늘 딱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이 좀 비틀어져서 쓰지 못한 풍기가 있었는지 어떤 근육이 다쳤던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이 사람이 회당에 왜 있을까 이런 추측들을 해보지만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구걸하는 사람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냥 불쌍히 여김 받기 위해서 이렇게 꺾어진 손을 가지고 경건한 사람들 곁을 지나면 이 사람들은 늘 구제를, 선행을 자랑삼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있는 미문앞 앉은뱅이가 왜 성전 문 앞에 있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또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서 늘 이렇게 또 구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제 받으려고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도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성경 공부하고 말씀도 듣고 싶어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어쨌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바라보는 군중들은 예수님과 이 사람을 번갈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시하여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야,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오늘 저 사람 고쳐줄 테니 저 사람 참 복도 많구나, 만나기 힘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을까, 고쳐주셨으면 참 좋겠다, 자기 마을 사람일 테니 말이죠. 그런데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감시자의 모습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마가복음 3장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시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거침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죠. 여러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 악한 일을 행하는 거, 죽이는 거, 살리는 거 어느 게 옳으냐? 그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꾀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안 되는 거죠. 예, 사람 살리는 게 옳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과 똑같은 율법을 범한 죄가 되고요. 왜 무슨 말씀입니까? 죽는 거 내버려 둬야지요 하면 간접적으로 살인죄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악의를 행했으니까. 더구나 안식일에. 그래서 침묵했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여기는 죄가 되는 것이죠. 예. 적극적 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한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탄식하셨다는, 저들의 완악함을 보고 악함을 보고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분인데 일어나서 기도 받으시죠 라고 말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고쳐주시고 일어나라 그러셔야죠. 손 마른 사람, 손이 펴지지 않아서 꼬부리고 온 사람에게 기도 탁 손 얹고 환부에 손대고 한참 뜨겁게 기도하신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아 펴질지어다 하면서 쭉쭉 잡아 당기기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펴라는 것이죠. 내 손을 펴라 말씀하실 때 손이 펴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고 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또 정죄를 의식하셨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냐 율법이냐, 은혜냐 법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일상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을 수 있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좋으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거냐,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판단대로 법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를 행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곤경에 처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역사를 합니까? 마가복음 3장 6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해도 죽일 생각이었어요. 어떤 행동을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으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목이 없는데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이 편만하게 막 전파되어지는 이때에도 어떻게 얘기해도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가도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무슨 핑계와 무슨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로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죠. 심지어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 경험하십니다만은 한 네다섯 분이 이제 대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는.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표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또 이룬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무교회주의자들도 교회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이유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에 한번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원하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교회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눈, 사람의 판단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어떤 상황이 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믿음이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오늘 마가복음 3장의 끝부분에 제가 오늘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끝부분에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회방하는 무리들에 대한 얘기는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이런 사역과 같은 사역에 대해서 회방하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이런 일들은 영원한 죄가 되고 사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절대로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괜히 오해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반대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판단 미스로 잘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삐뚤어진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이 땅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하고 지킬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에 잘 서서 교육받아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여기서 말씀드린 건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에 반대하거나 대적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해야 합니다. 옳지 못한 일에는 이건 옳지 못합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절대로 오늘과 같은 이런 성령 해방죄 절대로 짓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조용히 있어, 그래서 침묵하는 거, 그 정도 수준에서라도 내가 견디는 게 어찌 보면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하실까 과연? 그런데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세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오늘 이 말씀 모른다 생각하시고 못 봤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혹시 드린다면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예수님이 질문하신다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또 나름대로 대답도 좀 종류가 다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함께 있고 싶으셔서 부르셨대요. 우리랑 같이 교제하고 싶으셔서 너 제자해라 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누구의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넌 내 거야.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자존감 같은 게 많이 망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까? 나이나 상황이나 재물의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상황, 외모나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어떤 여러분들에게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참 없어, 나는 세상에서도 빛나지 않아,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슬퍼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넌 내가 원하는 사람이야 하고 부르셨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까불지들 말어. 좀 이상한가요? 까불지들 말어. 나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 필요하대. 문벌 좋은 자, 지식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을 주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다 마찬가지라는. 그런데 그 이후에 첫 번째가 그냥 같이 있고 싶으셔서, 같이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만날 때에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 계신데 집에 가시자마자 제가 오늘 예배 오늘 드리신 분 중에 몇 분에게 전화를 드린다 그래요. 전화 드리면서 집사님 내일 아침 9시쯤 만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 내가 뭐 무슨 소리 들었나? 아니 뭐 무슨 부탁하실 게 있나?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딱 부르셨는데 왜 나를 부르시지? 라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참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가족이 부끄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찾아와요. 그때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다시 말해서 내 가족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육신의 형제도 형제지만, 피를 나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영적인 공동체도 예수님이 이들이 내 가족이다, 이들이 내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또 어떤 회사나 어떤 그룹에 우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의 그 그룹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높은 사람이 다 와서 제 이름을 불러요. 잠깐 나와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얼마나 기가 펴질까요? 여러분,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내 가족이야, 내 형제야. 실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났는데 고독기 시간을 꽤 오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저 예수님 몰랐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닐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두 명에서 들은 게 아닙니다. 꽤 여러 명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벌써 그냥 끝냈을 겁니다. 예수님이 순간순간 오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피는 콜라보다 간장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피는 진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피로 맺어진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오죽하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어디 가서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가족보다도 가족처럼 여기시는 주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전도 물품 중에 그 물티슈 같은 데 꼭 나가잖아요. 가정처럼 포근한 원천교회. 가정처럼. 예. 목사님,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았어요. 왜 안 좋냐? 저는요, 원래 어릴 때부터 가족 학대를 받고 자라가지고요, 가족처럼 하면 저는 치가 떨립니다.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학대받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기도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피로 맺어준 어떤 가족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와 영적인 공동체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맛보기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공동체를 우리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같이 있고 사랑하고 가족처럼 공동체에서 교제한 이후에 그 다음 목표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제자 12를 부르셨지만 대표성을 띈 거잖아요. 예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불러 제자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띄고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시키셔서 너희들이 또 가서 너희들도 12명씩 제자 삼아. 또 제자 삼은 사람이 또 와서 12명 제자 삼아.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제자를 삼는 DCB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제자 삼아 내려가는 그 운동을 제자들이 펼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오늘 같이 보고 계십니다만은 마가복음 제 뒤에 맨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받은 목적은,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결국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1장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아주 앞부분의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를, 어부를 부르시면서 이제 고기 잡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사람 잡는 거 가자. 사람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도 쉴 수 없는 사역, 사람을 살리는 사역. 평생 사시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 얼마나 많이 큰 일을 하고 왔니? 주님, 저는요 주일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코로나 있을 때도요 저는 교회 정문 앞에 와서 기도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11조도 한 번 빠진 일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저런 봉사도 했었습니다. 차 목사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제가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듣고 계시다가 이 말씀을
꼭 하실 것 같습니다. 너를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니? 몇 명이나 전도했니? 다시 말해서 복음을 얼마나 전해? 그 몇 명이 주님 앞에 왔고, 그거는 우리가 카운트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향기를 바라려고 하고요, 내가 열심히 복음 증거하게 살았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성균관대하고 또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계시던 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와서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이제 불신자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이제 우리 과에 아무개 교수님 몇 사람 이름을 대면서 그분들 정말 제가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인격자고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인데 여기 다 모여 계시네요. 연세대에 이렇게 좋은 교수님이 많으시네요 라고 놀라면서 얘기하는데, 그 듣는 분이 너무 행복했대요. 그분은 그분들이 지금 얘기한 모든 그 네 분의 이름을 대는 네 분이 다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자의 눈으로 봐도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말이나 철학적인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 어떻게 다를 수가 있죠?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교수님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미소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 가끔 그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 악귀 쫓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귀신 쫓는 거 뭐 악신을 쫓고 뭐 어떤 전주교 사제들 중에서도 뭐 죽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귀신을 쫓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나눠주신다는 거죠. 대단한 능력이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계속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제자들이 다 무력해져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하시던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선교적 역사를 이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능력을 그들이 그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세 번째도 꼭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저 귀신 내쫓는 능력 주세요. 마귀 권세 대적하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때 마귀가 떠나갈 수 있는 능력 제게 주세요. 주님, 제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것만 너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주세요. 하나님, 자꾸 저는 영적으로 우울증이 있고요, 밤에 공황장애처럼 식은땀이 나서 잠도 잘 수가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저 정말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내가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선언절 기도할 때 이런 병들이 떠나가는 능력을 제게도 주셔서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 제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봤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원천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구역장님이든지 교구장님, 어떤 우리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가장 먼저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우리 방송에서도 아멘, 여러분 집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백신 먼저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가 먼저 받고 싶은 은사, 바로 이런 은사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꿈꾸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이 구역예배 시간에 너무 아프고 힘든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구역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꼭 교회 안에서 이런 큰 대형 집회 통해서 담임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앞줄 나오세요, 두 줄 나오세요, 손은 좀 빵빵 나가 자빠지고 낫고 입신하고
여러분, 저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언적 기도할 때, 딸에게 선언적 기도할 때 그 여러 가지 영적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꿈꿔보는 것입니다. 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부르신 제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하여 이 능력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부터 그런 능력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치유와 전도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있어도 주님의 사역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신실한 제자들이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원천 가족 모두가 오늘 제자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시고, 또 예수님이 가지신 그 성령의 능력을 다 행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